네, 어제 살펴본 대로 이 민수기의 제목이 광야에서라는 히브리의 제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광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 민수기의 전체적인 그 장소가 광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로 왜 인도하셨는지, 또 광야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는 광야에서 죽어갔으며 누구는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여 나아갔는지, 이 장소적인 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배웠고 또 많은 것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안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광야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성경적인 결론이 아니라 실제로 광야 땅을 걸어가는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광야는 정확하게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 민수기를 좀 민수기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광야의 모습이 이 민수기 안에서 찾아보면 민수기 20장, 21장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광야를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먼저 20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제 광야에 대한 마음과 그들이 본 광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나쁜 곳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광야는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나쁜 곳이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한 구절을 더 살펴보면 21장 4절에서 5절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21장 4절 5절 말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는데, 광야는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원망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이유는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이 40년 동안 숫자로 따져보면 그때 애굽에서 끌려 나온 가축들만 200만 마리가 된다고 하는데, 이제 또 1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겠습니까? 이 200마리나 넘는 이 가축이 광야에서 살 수가 없는, 가축들도 그런데 또 사람들은 또 얼마나 더 많이 먹었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실은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서 마음이 상하고 또 하나님만 원망하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고, 또 그리하여 이곳을 나쁜 곳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며 여기는 나쁜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우리 마음이 상하고 원망하여
우리는 정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는 원망을 토해낼 만한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전진하기를 원하셨는가? 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록 하라. 모세를 부를 때부터 모세야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그렇게 먼저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또 실제로 모세는 이제 바로에게 가서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광야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광야에서 이들이 이렇게 원망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구원할 때부터 하나님은 내가 이 백성들을 구원한다면 반드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끌어야지라는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왜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왜 광야로 끌어들여서 불순종하는 자리로 끌어들여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우리를 없는 곳으로 또 없는 곳으로 이끌고 계신가? 자, 성경에서 광야를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본 것처럼 부정적인 광야에 대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광야의 관점이 전혀 다르게 펼쳐지는 곳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이 우리가 바라보는 광야의 관점을 잘 표현된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에스겔서 20장 13절 14절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20장 13절 14절인데 마치 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광야의 관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일이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3절 14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없는 것을 바라보고 나쁜 곳으로 광야를 규정했을 때 그들의 삶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광야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광야에서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규례를 준행하지도 아니하고 멸시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그 모든 율례와 규례의 중심이 되어졌던 그 안식일을 크게 더럽히는 곳이 어디였냐? 이스라엘에게 보는 광야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무언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우리 삶에 없고 또 없고 없을 때 마음이 상한 일이 있을 때 원망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때 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나쁘다 그리고 원망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말씀을 이제 거역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역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내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누군가에게는 이 광야가 하나님께 분노와 진노를 받는 불순종한 곳으로 끝나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부터 내가 이들을 인도하여 낼 그 광야의 정말 주님이 바라보는 광야의 관점은 전혀 다른 곳이 비교되어지며 기록된 것이 있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주님이 바라보는 광야의 관점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광야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후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바라보는 긍정적인 광야의 모습을 예레미야 2장 2절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출애굽기 때부터 나는 이 구원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광야로 꼭 인도하신 이유가 예레미야서에 정확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광야는 왜 아무것도 없지요? 왜 광야에 마음 상하고 원망하고 나를 왜 죽이려고 하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우리 청년의 때에 어떻게 살았는지. 마치 처음 구원받은 3절에 보면 첫 열매, 구원의 첫 열매가 되었을 때 내가 인도한 광야가 주님은 어떤 곳이기에 인도하였냐? 자, 어떻게 말씀하셨죠? 청년의 때에 내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주님은요, 광야를 신혼생활하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신혼생활할 때 정말 많은 것을 갖추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저도 시작할 때부터 집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가전제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지만 정말 신혼생활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신혼생활 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누군가는 똑같은 광야를 걸어가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불만하며 진노를 받고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며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 광야에서도 없는 것이 아니라 신혼생활하면서 이 광야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없는 것은 똑같습니다. 차이가 뭐죠? 여러분, 신혼생활할 때와 지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혼생활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하는 관계면 충분한 겁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아무것도 없는 것은 변하지 않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는 현실은 똑같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구원하신 백성과 단둘이서 아무것도 없이 정말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신혼생활처럼. 근데 우리는 그곳에서 뭐하고 있다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그 신랑과 관계를 맺고 신혼생활하는 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뭐 한다는 거죠? 왜 이것도 없어 남편아? 왜 이것도 못해줘 남편아? 왜 내가 나 같은 공주를, 나 같은 사람을 결혼해서 나를 왜 이렇게 죽도록 고생시켜? 지금 그런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너무나 달랐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정말 무엇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드러난다는 겁니다. 주님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 가지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그런 관계가 맺어질 때 똑같은 광야에서도 누군가는 죽어가고 누군가는 신혼생활을 끝나고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결혼생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 차이가 구세대와 신세대의 차이였습니다. 불순종하는 그 삶을 중심으로 구세대는요, 그럼 뭐 했다는 거죠? 이 사랑의 관계를 못 맺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없는 것만 바라보고 거기서 끝나버렸다면 이 구세대가 끝나고 불순종하는 것으로 끝나고 신세대는 뭐 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누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다 없지만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없어요. 오늘도 지질이 막 궁상처럼 사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계시는 것을 바라보았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의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만 있다면 진짜 방 한 칸에 숟가락 하나 놓고도
뭐 남편이 가져오는 거, 그날 먹고 사는 거, 그게 너무나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과 이야기하고 남편과 말하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남편의 이야기에 기울 수 있는 그 차이가 그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똑같이 구원받고도 누군가는 없는 것 바라보다가 사랑하지 못하고 끝나버렸고, 누군가는 똑같이 없는 곳에서도 나의 남편, 날 구원하신, 나만 사랑하는, 나랑 정말 신혼생활하기 원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했다는 것이죠. 자, 그 차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세대들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이제 광야에서 어떻게 승리하였는가? 우리가 사랑만으로 결론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신세대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 신세대의 그 두 번째 인구 계수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해서 이제 주님과 어떤 온전한 관계를 맺느냐. 자, 9세대와 신세대는 이게 달랐습니다. 신세대가 광야에서 행진하여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온전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이제 9장에서 이제 펼쳐지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없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랑 신혼생활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면 이제 광야에서 그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따라갔는지, 특별히 어떤 구절이 가장 많이 반복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성막은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영에 머물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이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러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제 이렇게만 하면 이 광야에서 결혼 생활하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사랑하는 이제 남편과 신혼생활을 하는데 여기 가자면 따라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일로 가자. 남편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었고 이제 지금 집을 계속 옮기는 거잖아요. 신혼집을. 조금 우리 저기로 옮겨가자. 저기로 옮겨가자. 저기로 옮겨가자. 지금 나쁜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좋은 집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안 따라갈 신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니까 남편이 가자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정확하게 몇 번이 반복되는지 한번 세어보시면 8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8절에 한 번, 두 번, 그리고 19절에 한 번, 20절에 두 번, 그리고 23절에 세 번, 총 8번이 등장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완전한 순종을 완전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는 7번이 반복되어집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랬고요.
성막에서도 그랬고요. 제사장. 근데 왜 여기는 8번인가? 이래서 좀 히브리 원어 성경책을 좀 보면 좋은데 19절에 이 여호와의 명령은 다른 명령과 이제 다른 단어를 쓰입니다. 그래서 이 19절의 명령은 23절의 마지막에 있는 여호와의 직임, 이 직임과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다른 여호와의 명령은 그 아도나이 피, 알, 여호와의 피, 명령, 알 따라갔다. 이렇게 7번이 반복되어진다면 19절은 아도나이 미시메레트, 직무, 초소, 여기서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8번이 아니라 정확하게 7번.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 완전하게 따라가고 순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민수기에서 주님이 원하고자 주님이 이루시는 뜻이었습니다. 구원하시자마자 구원하신 계획이 구원하시기마저도 아니죠. 구원하는 계획이 세워질 그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계획은 무엇이냐면요. 먼저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우리도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신혼생활하는 그 사랑의 결혼관계가 맺어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완전한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나 하나, 내가 함께하는 것 그거 하나로 충분하여 내가 말하면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어느 곳이든지 따라갈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다면 이 세상 다 바꿀 수 있다는 주님은 자신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그 수십만이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십만 다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생명을 내놓으며 사랑하며 기뻐하며 따라갈 수 있는 한 사람, 그것이면 족하다. 자, 이 말씀을 민수기에서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막위와 함께 하시듯이 이제 예수님은 내 안에 성전이 되시고 내 안에 성전의 성막을 치시고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삶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근데 오늘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또 나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여러분의 가정과 이 땅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그 한 사람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 세우신다면 저 악한 가나안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순종하기 어려운 그 모든 곳곳에서도 이 한 사람 찾으시면 주님은 민수기 이루실 듯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광야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가정이 변하고요, 교회가 변하고요, 이 나라와 열방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변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의 때를